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좀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것이 뭐였죠? 지난주에 지난주 일주일 만에 잊어버리신 건가요? 망각의 은혜가 있지만 이건 일주일 만에 너무 빨리 잊으신 건 아닐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것이 죄에 관해서 함께 다뤘잖아요. 죄. 인간은 다 죄다. 죄는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 존재 자체가 곧 죄다. 죄는 곧 누구라고요? 죄는 곧 나다. 내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공통적인 운명이 찾아옵니다. 그 운명이 뭐냐면 바로 네 글자인데 생로병사입니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지는 것. 나의 상황이 어떠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게 살았느냐, 이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는 생로병사가 공통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죠. 모든 인간에게는 늙음이 찾아오고요, 모든 인간에게는 병이 찾아오고 마지막으로 죽음이 찾아옵니다. 생명으로 창조되었던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온 것 같고, 인간은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 죽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느냐? 애써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극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말로 표현하죠.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등등으로 표현하고, 심지어 그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키우던 반려동물의 죽음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죠?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다. 그렇게 햄찌별로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애써서 죽음이라는 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죽음을 잊기 위해서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는 것이죠. 나의 꿈을 이루면 좀 행복할까?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을 쫓아다니고, 또 나의 꿈을 이루면 행복할 것 같아서 꿈을 쫓아다니고,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좀 행복해질 것 같아서 돈에 목숨을 걸고 다니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는 그것들이 아무 소용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얻었어도 내 생명이 끝나면 그것이 내가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고 아무런 소용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찾아온 죽음 앞에 이제 인간은 두 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반응하는데, 첫 번째 부류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죽음을 잊기 위해서 쾌락과 자기의 원함을 따라서 쫓아가면서 그 죽음을 애써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의 모습이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이방인들의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면,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열심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평가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대요. 열심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몸부림친 결과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라고 성경은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그 죽음을 회피하려고 죄의 결론인 죽음을 피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지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던 그들 역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죽음을 애써 회피하고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내 마음의 원함을 쫓아갔던 그들의 결과도 처참한 실패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역사에 보면 진나라를 통일시켰던 그 거대한 진나라를 통일시켰던 시황이라는 왕이 이제 자신이 이 진나라의 왕이 되고 통일 진나라의 왕이 되고 나니까 오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쫓아다녔죠? 불로장생을 한다는 이 전설의 약초 불로초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살고 싶었고 영생을 꿈꿨던 진시황은 몇 살에 죽냐면 49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길에서 객살을 합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구약의 솔로몬 왕도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고 즐겼던 그 인생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든 자들이 추구하는 그 결승점에 다다랐던 그 솔로몬 왕. 정말 저곳에 가면은 행복하겠지. 저곳에 가면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겠지 하고 달려가는 그 결승점에 이미 다다랐던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솔로몬 왕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자신의 꿈을 이루고 정말 세상의 부와 명예,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한 아이돌 가수가 행복하고 싶다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고의 게임 회사의 회장이었던 한 사람이 수많은 재산을 가졌고 그 재산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오늘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말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사회 전반적으로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죄의 종.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죄의 종으로 살아간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주고 복음을 예언하죠. 원시복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시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가 가장 만연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심판을 비껴가게 되어지죠.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변했을까요? 노아의 사건, 노아의 심판 이후에 과연 인간이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죠. 노아의 사건, 심판 이후로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탑 사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겠다는 그 모습이 노아의 심판 이후,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로 새롭게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인류에게서도 동일하게 그 죄성이
나타나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심판으로는 이들의 죄성을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우리 개역개정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놀랍게도 이 전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과거이자 오늘의 현재이며 앞으로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기회를 줘도 돌아오지 않는 인간이라면 포기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인간을 포기하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의 한 수를 두십니다. 그 신의 한 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함께 좀 본문의 말씀이 길지만 한 목소리로 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신의 한 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퍼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신의 한 수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신의 한 수. 더 강한 심판이었을까요? 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요구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의 한 수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아들이 억지로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가도록 내어주시는 것이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다는 것이죠. 그 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한 의를 나타내셨다라고 성경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 이상 이제 죄인된 인간이 죄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을 그 믿음으로 믿음 하나로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이죠. 의롭게 하겠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이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공로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낸 그 한 의를 믿으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죄 없다라고 말씀하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셨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이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비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우리가 손가락질 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시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지 우리 자체로서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죄인된 인간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그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된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못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온전하신 사랑이셨고, 이 은혜는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완전한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나오는데,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한 의를 나타내신 이유는, 그리고 그 의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내버려 두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떨면서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며 이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은 결코 값싼 은혜와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참하게 나무에 매달려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신 다음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사랑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을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당연하게 구원하시지, 하나님 나 당연하게 사랑하시지. 아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할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선인의 모습 그 어디에도 사랑할 만한 모습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시니까 하나님이 이 조선 땅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으로 보내셔서 이 땅에서 죽게 하시고 미랄이 되어서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죽음의 위에 세워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의 은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죄를 짓기 위한 수단으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우리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나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변함이 없다고 내가 죄를 즐기고 죄를 갈망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 죄를 즐기고 죄를 갈망해요. 과연 그 삶의 모습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맞을까요? 죄와 싸워보지도 않고, 내가 왜 죄의 가운데 왜 넘어지지 고민해보지도 않고, 그저 내 마음의 원함에 끌려서, 이끌림에 끌려서 내 사심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지는 그 삶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치열하게 싸우고 버티다가 넘어지면 왜 안 되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나를 죄로부터 해방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왜 넘어지는 것이지? 이 질문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또다시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씨름해서 다시 예수로 결론 내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절대 안 넘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어.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 나는 싸우려고 했는데 내가 연약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이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우리를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자꾸 넘어지지? 나는 왜 예수로 결론이 나지 않는 거지? 왜 복음이 나에게는 실제가 되지 않는 거지? 왜 믿음이 나에게는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 이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었는데,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네 라고 핑계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로마서 아까 1장 28절에 있었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로마서 3장에 있었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가진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런 태도로 서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제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갑자기 이제 이지연 집사님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 요청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여기 앉아서 하나님 살려주셔야 돼요. 너무 젊어요. 도윤이 어떻게 해요? 도윤이 이제 11살인데 지금부터 엄마를 잃는 그 아픔을 경험해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창근 형제와 통화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도윤이는 좀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분명히 그 화요일날 그 난리가 나는 모든 모습을 옆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에 대해서 1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오버하고 더 막 이렇게 막 더 웃고 막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홍 목사야, 진짜 이럴 때 목사로서 많은 부족함을 느낀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집사님을 향한 안타까움이 너무 커서 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다른 거 기도 거창하게 안 나오고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저에게 질문이 하나 딱 던져졌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 질문이 저에게 던져지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지연 지사님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더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지연 지사님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의 능력으로 제가 이지연 집사님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간절히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죠. 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어지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는 분명하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100년 후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120살까지 살면은 얘네들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의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놀랍게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보장되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 다 죽어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죽음이 두렵지만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한다면 저 두렵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저의 아들과 저의 딸, 저의 아내와 또 여러분들과 이별해야 된다는 그 생각만으로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이 저에게 있다는 것이 죽음 자체는 두렵지만 그것이 저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아멘. 이 마음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양화진을 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들을 소개하는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전부 다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너무도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었던 이 조선 땅을 향해서 오겠습니까? 한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본국에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역 한번 못 해보고 그 죽음의 그 그늘 안에서 누워있으면서 친구들에게 보냈던 그 편지, 사랑하는 친구들아,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내 대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그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머나먼 이 땅 조선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거저 받았는데 나에게 있는 거 거저 주기 싫어서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좀 우리도 거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혼고에서 제자 삼는 교회는 하나의 그냥 타이틀이 아닙니다. 하나의 뭐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